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 있죠.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이기도 하니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9장이니까 우리 40년 전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자마자 너희와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29장에서 마치 새로운 언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함께 읽고 보았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언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때에, 청종할 때에 너희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서의 맺은 언약 외에, 그러니까 다른 모압에서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호렙에서 맺은 언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언약을 지켜가는 데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긴 했으나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 모압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0년이나 지금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맺었던 언약과 이 모압에서 새롭게 하는 언약 두 가지의 그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무엇에서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그 경험치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 주신 약속대로 살아야 한다. 명령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3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너희가 힘있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했고 그러면서 큰 시험도 보고 이적도 보고 기사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며 또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40년을 봤는데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는데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호렙산의 언약과 오늘 모압에서의 언약, 그 핵심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0년 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체득되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아무리 내가 그 일을 잘 못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몸으로 익혀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득된다고 하잖아요. 몸으로 그냥 익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은 그게 잘 아닌가 봅니다. 40년 동안 큰 시험도 이적도 기사도 겪었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겪었습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다. 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5대, 6대 이렇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집안이 믿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압 땅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에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에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에 시간과 기간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겸손히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큰 일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